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 안에서 율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냄으로써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팽팽하게 맞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 자기의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를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7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받으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슬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접하다, 인정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즉 바울 사도가 너희는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은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렇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신 그 시점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십자가의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면 그때가 되어서야 내가 너희를 비로소 받아주겠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도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또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받아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12제자들은 모두가 다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또 열심당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각기 다른 그들을 모두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웃을 수용하고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고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권면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처럼 이런 기쁨들은 경험해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특권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성숙하지 못한 자, 우리와 생각이 다른 자, 그리고 우리의 원수라도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모두 다 사랑으로 받는다면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던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을 인정하고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간직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